네, 오늘부터 4주간 진행하는 이 말씀 시리즈는 서울 나들목교회에서 처음 오신 분들을 맞이해서 4주간 풍성한 삶의 디딤돌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시리즈입니다. 저는 나들목교회에서 그 강의를 한 1년 정도 한 달에 매달 강의를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은 전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찾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이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후에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려워서 이 과정을 예배 시간에 담아내도록 그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을 다 아시지만 좀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기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보라색 용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용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얘기로 듣고 싶다 그러시면 예배 끝난 후에 식사하시면서 또 대화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다는 모르지만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나들목 일산교회는 해서는 되지 않는 질문은 없습니다.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글을 거기에 담벼락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 그 페이스북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잘린 그 얘기를 썼더니 평소에 제 그 포스트당 좋아요 숫자가 보통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굉장히 저렴한 그 글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 글에만 유독 좋아요가 6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그러실 분도 있지만 저한테는 별로 있지 않는 일이라서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나름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잘 쓴 글들은 반응이 없고 목사가 교회 잘리는 얘기하는 글은 반응이 있다는 사실이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태까지는 무비판적으로 신앙을 좀 받아들였다가 신학대학에서 신학서적들을 좀 읽으면서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거기다가 교회 대학부에서 저를 친절하게 지명까지 해주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88학번인데요. 그 당시에 학교에 들어가면 뭐 변증법적 유물론 뭐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선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진보적인 신학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신을 부정하는 그런 그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 4학년 때 운동권 학생에다가 무신론자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리고 학교에서도 잘리고. 그리고 학생회관에 제가 사무실이 있었는데 학생회관에
잠도 자고 라면도 끓여 먹던 그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도 조금 명예롭지 못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쪽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3가지 위기. 학교에서 잘리고, 학생운동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도 버림받고, 이런 22살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상황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저를 잘라주신 그런 교회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은 교회를 찾아보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진다면 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들었고, 그래서 찾다가 얼마 뒤에 영등포에 있는 그 물레동 철공소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교회 문을 살짝 열었는데 막 빛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뛰어나와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재에도 질문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생활 양식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추구와 탐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라는 또 다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대부분 어떤 그 3가지 문 중에 한 문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진리를 탐구하다가 기독교가 정말 진리구나 생각해서 기독교인이 되고자 그렇게 결심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이란 좋은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에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증을 나눠주셨던 그 자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을 통해서 기독교에 오는 걸까요? 친구를 통해서니까 약간 생활 양식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일단 공부를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추구와 탐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신앙의 침체기를 겪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졸지 않고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문이든 3문 중에 하나로 이곳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 이 3가지는 균형 있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엄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또 나의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이 기독교가 진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건강한 체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또 삶으로 체험되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해서 추구와 탐구를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거나 다른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저처럼 머리가 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생의 위기나 어떤 신비한 체험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진리를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구나 탐구 그리고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이 되면
그냥 기도원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기독교 문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해서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위기나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삶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4주간의 예배에 꾸준히 찾아오셔서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 중에 오늘은 특별히 그런 찾는 이들을 위해서 서론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강의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나오고 오늘은 조금 성경 말씀 자체를 보는 것은 좀 적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여태까지 장애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판판대로였으면 좋겠는데 진리를 찾아가는 데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떠한 자매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를 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년 동안, 3, 4학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것 그것은 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혹은 무자비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새로운 공동체를 일산에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일산에서 만나기 시작한 많은 그 지역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금은 안 나가고 계신 소위 가나안 성도님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최근에 자서전을 내신 모 장로님이 대통령이 재직하실 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좀 답답한 그런 그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주요 종교인 불교,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 교인들의 종교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매주 교회를 다닌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개신교에서는 80%였고 그리고 68%가 11조 헌금을 드린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는 매주 교회를 다니고 70%는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평균적인 개신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의 경우는 매주 교회에 가는 분들이 60% 그리고 11조 헌금과 같은 것은 있죠. 월정 헌금인가 그게 있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교무금이죠. 그것을 드리는 분들이 36%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호감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호감도는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모든 연령층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이 개신교도라는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데 쟤네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호감은 안 간다. 이것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분들의 우리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의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의 모습.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일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들목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믿으셔야지 제가 말한다고 믿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올바른 진리를 찾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아직은 포기하지 말아주십사라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저희와 함께 그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지적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혹은 성경에 쓰여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기적 이야기 같은 거,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죄를 짓게 만드셨나요? 뭐 이런 질문, 혹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지옥에 가 있겠네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선뜻 마음에 이 기독교에 들어오시는 부분이 조금 잘 열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나를 좀 이해시켜주면 당신들이 말하는 기독교를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그분들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대답해 드려도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교인은 한 50명도 안 되는데 목사는 2명이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은 많지만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면담 신청하고 1년이 넘게 기다려야 한 10분, 30분 만나는 것도 될까 말까 한 목사님도 계신데, 저희는 비록 훌륭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도 만날 수 있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저 그런 목사지만 자주 만날 수 있는 목사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아시는 이진아 목사라는 또 한 분이 계신데 뭐 제 생각에는 저보다 이진아 목사님 좀 낫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서 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좀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3개의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고 착하고 예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고민을 풀어가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친절한 안내자들에게 안내를 받으시면서 함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실존적 장애물입니다. 실존적 장애물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주저하시는 분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왜 이 세상에는 불행이 가득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제3세계의 아이들은 아동노동 착취를 당하고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내 인생에는 계속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한 7년 정도 그 어린 시절에 열심히 기도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쁜 여자친구 주세요 뭐 이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절실하고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왜 저에게 저의 그 순수할 때 7년 동안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나? 그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또 무신론자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40살이 되었던 그 해의 생일날 아침에
마침 주일이었고 그날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도 쉬운 답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질문했는데 풀리지 않던 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고 그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10번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중 혹시 고통 속에서 실존적인 질문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때가 되면, 내가 준비가 되면 그 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26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질문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존적인 질문을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나누어 주신다면 함께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 과학과 종교는 천지 원수일까요? 여러분 중에도 뭐 이과 출신의 또 뭐 이과대나 공대를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예.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과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을 주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광신자들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많은 과학자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 퍼져 있는 과학과 종교를 대립시키는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신론은 과학적인 것이고 유신론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 미신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기독교는 과학의 연구를 존중하고 과학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그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한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과학과 종교는 절대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실험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고, 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삶이나 실존의 깊은 의미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종교는 더 과학의 오용이나 또 종교의 광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빠지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과 종교가 물질의 영역에서 또 정신의 영역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과학자 이름을 딱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인슈타인. 네. 그분이 말씀 어떻게 알았어요? 정답. 제가 써놨거든요. 예. 종교 없는 과학은 불완전하다.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학과 종교를 대립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과학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대상은 과학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 사탄의 권세에 있는 그 세력들과 싸워야지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과학과 종교의 대립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과학계에서 지나치게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과 또 지나치게 기독교 보수주의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서로 어떤 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족한 제가 성경을 다 안다고 자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20년 이상 신학을 공부한 결과 한 2년 빼야겠죠. 3, 4년째 안 했으니까. 예. 빼니까 한 24년 정도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놓으신 편지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빠나 엄마시면 내가 친아빠라는 것을 자녀에게 열심히 증명하셔야겠습니까?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요즘 들어서 뭐 유전자 감식이다, 뭐 친자 확인이다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하지 친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내가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을 품어주고 자식을 또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더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이 맞다,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각도가 빗나간 그런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거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신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중도 사퇴한 어떤 후보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6글자의 말을 해서 대통령 선거가 지난 지 3년째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교회도 연약한데 목사를 잡혀갈까봐 그 6글자를 제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 6글자였습니다. 그 6글자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특정 후보의 아버지에 대한 사실은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신념을 바꾸는데 의외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진실을 말해도 법정에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판단을 내려도 계속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특별히 과학적이거나 그들만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신이 없다는 전제를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누군가가 무신론자라면 이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정하고 누군가 인도하고 누군가 다스리는 절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의미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TV를 보니까 요즘에 무신론 개그가 있더라고요. 알고 의미 없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갈증,
그러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유실론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현실 저 너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인생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무신론자가 아닌가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시는 그런 발걸음을 시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신론적인 입장에도 다양한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교나 불교 같은 세계관이 좀 친숙합니다. 근데 이 유교와 불교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사상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유교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숙이치, 자신을 닫고 세상을 다스려서 이상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유교의 이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유교인데 기독교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되어가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비슷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사성제 8정도 정도가 중심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집멸도 들어보셨죠? 제가 강의를 드릴 수 있는 정도로 불교의 어떤 조예가 깊진 않지만 불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집착이나 욕심 이런 것들,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고민하도록 해준데 많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와 유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그 대안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따르기에 매우 어렵다. 고도의 학문적 연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철저한 인격의 도야가 필요하고 그리고 극한의 수행과 고행이 따라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훌륭한 그 사상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야 하는데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교와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 것.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 근데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독특하신 그분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 침묵 너머에서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이 기독교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의 신관입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독특하신 하나님을 잘 말해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외아들인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드러났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라고 기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까? 안 좋은 질문입니까?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현재 그 중동에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도 고달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만 살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종 말살을 당할 지경에 이르른 그 비참한 노예들을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록 혈통으로 히브리인의 그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에서 누군가 낮은 곳에서 자기의 낮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 창세기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다른 민족의 신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 세계 인류의 보편적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의 신을 믿는 것은 참 진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약자들의 하나님이며 모든 이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국에도 필요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려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태어나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의 식민지인 어느 나라의 어느 시골에 어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네. 요즘에 유행하는 그 갑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을의 모습. 최고의 갑이시면서 을이 되신 하나님. 가장 낮은 을이 되신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학교가 강당을 공사하니까 식당으로 지난주에 갔다가 또 식당이 시끄러워져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우리 교회가
을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뭐 갑 같으신 분들도 좋은 의미에서요. 좋은 의미로 갑 같으신 분들도 뭐 일부 계신 것 같긴 한데 뭐 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을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짊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 아닌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그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을들에게, 갑들도 얼마나 슬퍼요. 뭐 들여다보면 고통이 많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일, 갑이 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낮은 곳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들목 일선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한, 그래서 그들이 보다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이렇게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즐거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을 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장애물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함께 만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혹시 이 신앙의 길에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의 길, 이 신앙의 모험을 함께 떠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아무쪼록 나들목 일산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친절한 안내자요, 친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